창세기 24장 28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부터 49절까지 이거 의외로 기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올려드립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에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창세기 24장의 말씀 마저 보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48절까지였고 오늘 말씀이 49절까지예요. 한 절 더 늘어난 거죠. 네. 놀라운 일은 지금 벌써 47분이라는 거. 네. 찬양을 잠깐 한 것 같은데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흘러갔네요. 우리 시간이 흘렀어도 창세기를 한번 살펴보고 있으니까 이 창세기에 대한 내용, 개관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창세기 누가 썼어요? 네,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누가 쓰라고 해서 썼어요? 하나님이요.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신 거죠. 자, 그럼 창세기를 왜 썼어요? 그치, 너희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창세기를 주신 거예요. 창세기 앞에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창세기의 주된 내용이 세상을 창조하는 내용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창세기의 주된 내용은 뭐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 과정인 겁니다. 과정. 세상이 창조되는 이야기는 1, 2장에서 끝나요. 그러나 그 백성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2장, 3장부터 시작해서 52장 끝까지 요셉의 때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내용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지는 내용. 네. 지난주에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살펴봤죠? 아브라함의 늙은 종. 그렇죠. 엘리에셀. 우등생이에요. 아주 좋아요. 네. 엘리에셀. 칭찬합니다. 그래서 뭐 주는 건 없지만 칭찬은 할게요. 자, 어쨌든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 이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의 명령대로 어디로 가게 됐어요? 하란 땅으로 가게 됐어요. 하란 땅에. 왜 갔죠? 리브가를 구하러요? 그렇지.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엘리에셀의 아내를 구하러 간 게 아니에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갔습니다. 이삭의 나이는 몇 살? 120세. 네, 40세입니다. 40세.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은 거기서 누구를 찾는다? 소녀라고 했어요. 젊은 여자라고 했어요. 도둑놈 아니에요 이거? 이래도 돼요? 왜요? 엄연히 성인인데요. 자, 네, 사회 통념상 도둑놈이죠. 자, 어쨌든 이 엘리에셀이 그 하란 땅으로 가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낸 걸 통해서 엘리에셀을 세 가지 면으로 살펴봤습니다.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처음에 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 나이가 많잖아요. 그 거리가 약 400km나 되잖아요. 요즘처럼 차 타고 가는 그 길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사람? 갔다. 두 글자로 뭐? 순종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거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엘리에셀을 향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이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은 누구다? 엘리에셀이다. 근데 아들이 둘이나 생겼어요. 첫째 아들 누구였다고요? 이스마엘. 두 번째 아들? 이삭. 완전히 그 세 번째로 밀려나 버린 엘리에셀은 이제 꿈도 꿀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럼 좌절하고 절망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정했어요. 내가 아니라 아들들이 받는다. 나는 종의 역할이다 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하자? 우리도 뭘 하자? 우리도 인정하자. 하나님, 세상은 뭘 이야기한다고요? 사람도 뭐가 될 수 있다고? 신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나약하다.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뭐하고 해도 우리는 한계가 있다. 우리 그걸 인정하자고요. 자, 엘리에셀이 그 하란 땅으로 가는 그 먼 길을 가서 이제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아는 것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뭐 했다고요? 순종. 두 번째 인정했고, 세 번째 기도했어요. 네, 이 세 가지. 네, 왜요? 다들 참 잘 대답하고 아주 똑똑해요. 아주 좋아요. 네, 지난주랑 너무 많이 다르네요.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면으로 엘리에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세 번째가 뭐였다고요? 기도. 자, 그러면 엘리에셀이 기도해서 그렇게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까? 과연 엘리에셀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까? 엘리에셀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을까? 엘리에셀이 기도한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장 큰 이유일까? 왜요? 내 이야기하는 그 뉘앙스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니에요. 기도가 무슨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 뭐 황호보다 어두운 자여 뭐 이런 주문이 아니라고요.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해 주시는 거지,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명령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 엘리에셀 왜 기도했고 왜 순종했고 왜 인정한 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그거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거예요? 왜요? 왜 했죠? 잘못 알고 있었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말 그대로 따라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내 명령 그대로 하나님 따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실수하셨나? 엘리에셀 그 할아버지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이 창세기에 대한 개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를 보는 동안에 이 창세기를 보는 안경이 필요한데 세상이 아니지.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창세기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라고 하는 안경으로 봐요. 근데 우리는 그 안경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가 보는 안경은 창세기를 뭘로 보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엘리에셀이 이 세 가지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주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30절 말씀. 30절 띄워놨을 거예요, 제가. 네. 안 띄워놨나요? 네. 같이 시작.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아멘. 자, 여기에 그가 두 번 나와요. 세 번인가요? 어쨌든 그가 두 사람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그의 누이의 그는 누굴까요? 라반입니다. 라반. 이게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이유에서 그와 그녀를 나누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가 리브가라고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의 누이가 있기 때문에 그는 이 리브가가 될 수가 없게 되겠지요. 그러면 누이가 있는 그 사람 누구예요? 라반. 네. 그럼 뒤에 나오는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있었다의 그는 누굴까요? 네, 엘리에셀입니다. 네, 엘리에셀. 그러니까 라반이 누구를 만난 거예요? 자꾸 리브가를 만난 게 아니라 엘리에셀을 만납니다. 엘리에셀을 만난 거예요. 자, 엘리에셀을 만나기 전에 라반이 누굴 만나요? 여기선 리브가 나와도 돼요. 리브가를 만나요. 근데 리브가를 만났는데 리브가가 어떤 리브가예요? 그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 고리를 보고 그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하면 그 이야기까지 듣고 라반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라반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코에 건 금 코걸이와 손목에 단 금 손목, 이걸 뭐라고 하죠? 팔찌라고 하죠? 네, 팔찌를 보고 라반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리브가가 만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데려와야 되겠다. 리브가가 돈 많은 남자 하나 물어왔구나. 만나봐야겠다. 자, 라반이 누구예요? 라반. 우리 주일날 이야기했던 쌍둥이 형제 있죠? 누구랑 누구? 주여. 이젠 아담 시대까지 올라가는군요, 하나님. 야곱과 에서. 네, 야곱과 에서. 알면서 장난치지 마요. 나 헷갈리니까. 야곱과 에서. 그 형제 중에 야곱이 팥죽 한 그릇, 원래 팥죽이 아니라 콩죽이라고 했죠. 네, 콩죽이었어요. 네? 그래요. 렌틸 콩죽이었어요. 미안해요. 렌틸 콩 스튜. 네, 그 렌틸 콩 스튜를 한 그릇 떠서 에서에게서 뭘 사요? 장자권을 사요. 그로 인해서 에서가 원래 받아야 할 이삭의 축복을 누가 받아요? 야곱이 받아요. 에서가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일까봐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누구에게 보내요? 라반. 그 라반이 이 라반입니다. 자, 그 라반이 이 라반이에요. 야곱이 라반에게 갔어요. 라반에게 갔는데 너무 예쁜 여자가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엄마예요, 리브가는. 아니, 정말 예쁜 여자. 라헬을 만나요.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하려면 라반이 몇 년 동안 여기서 일해라?
7년을 일해라. 근데 7년째 일을 하고 나서 결혼식을 드디어 했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누구였다? 레아였다. 그래서 이제 이거 라헬 아니지 않냐 따지니까 우리는 원래 첫째가 먼저 결혼해야 된다. 그러니 너는 라헬을 얻고자 하면 또 몇 년을 일해라? 7년을 또 일해라. 그래서 14년을 일하고 얻은 여자가 누구다? 라헬. 그렇게 해서 그동안 맨날 속이고 뺏고 훔치진 않았지만 이렇게 사기를 치듯이 했던 그런 삶을 살아왔던 야곱이 뛰는 놈 위에 뭐가 있다? 나는 놈. 그게 누구예요? 그게 라반인 겁니다. 그게 라반. 그 사람이 라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라반이 지금 누이에게 없던 코걸이와 손에 이 팔찌를 보고 이 사람 꼭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라반을 만나게 하는 이 장면에 있어서 가장 크게 작용한 건 뭘까요? 라반과 엘리에셀의 만남, 가장 크게 작용한 건 뭐예요? 제가 이 대답을 원했기 때문에 이런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라반이 엘리에셀을 만나는데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코걸이에요? 팔찌예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4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멘. 누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 앞에 있습니다. 당신은 코걸이와 팔찌를 보고 나에게 왔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그걸로 인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말은 이걸 지금 1차 독자 누가 읽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코걸이와 귀걸이와 팔찌 이런 은근 패물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걸 지금 읽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는 그 안경으로 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지는 그걸로 그 안경으로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하나님께서 은근 패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제발 우리의 시선을 한 단계 위로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시선을 내리깔고 혹은 정면을 보고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시선을 조금만 높이 들어도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이 땅의 잠깐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 썩어질 것이 아닌 썩지 않을 것, 쇠해져 버릴 것이 아닌 쇠하지 아니할 것,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로 광야 길을 걸었어요. 자, 이 창세기가 어디에서 기록됐다고 했죠? 시내산 바로 밑에. 몇 년 동안 있을 때? 2년 동안 있을 동안에. 그때부터 기록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됐지 거기서 다 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마구 왔다 갔다 하는 그 동안에 이 창세기가 쓰여졌고 그들에게 전달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읽는 그 백성들은 얼마나 읽기 전까지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걱정되고 얼마나 염려됐을까요? 얼마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마냥 불안하기만 하고 마냥 걱정되기만 하고 그런 시간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성경이 창세기인 거예요. 걱정 마라, 염려 마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어떻게 행해야 할 바를 알지 못했던 엘리에셀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은요, 시대를 거슬러서 오늘 현재 우리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정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뭐가 과연 진리의 길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인지 도대체 알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길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 예배하신 그 길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